빈 들은 외딴 곳, 버려진 곳, 사람들이 살지 않는 한적한 곳입니다. 모든 것이 불편하고 그 어느 것 하나 보장있는 것 없는 그런 장소가 바로 빈들인데, 성경에 보면요, 이 빈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는 이 빈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였습니다. 요한이 빈들에 머물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사명자로 부르시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렸습니다. 예수님께는 이 빈들, 새벽마다 기도하는 장소요,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였습니다. 새벽 이른 시간에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빈들 한적한 곳에 가셔서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흙이 진 무리들에게 있어서 이 빈들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빈들, 거기에 나 혼자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고독이고 쓸쓸함이지요. 버려진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빈들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그 빈들이 새로워지고 풍성한 하늘의 식탁이 차려지는 그런 넉넉한 장소가 된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일 수가 있어요. 의지할 대상이 없으니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힘으로 채울 수 없기에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바로 빈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빈들로 가시는데, 말씀 한번 보시죠.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빈들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요, 여러 고을, 마을로부터 온 사람들도 빈들로 가더라고요. 그들이 스스로 자기 힘으로 간 게 아닙니다. 그들이 빈들로 간 것은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갔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코 한적한 곳, 버려진 장소, 빈들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시니까 따라서 나도 빈들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가 보면은 때로는 빈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다가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만나게 될 때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그리고요, 주님께서 이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부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일이 닥치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그거 생각합니다. Me Before You라는 그 외국 영화에 보게 되면은 전신 마비를 가진 한 남자가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전신 마비가 오기 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은 내가 전신 마비예요. 근데 현재 자신의 모습을 수용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의 나로 돌아가서 파리의 거리를 걷고 싶다. 예전에 마비 오기 전 모습으로 돌아가서 파리의 거리를 걷고 싶다. 그게 이 사람의 바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되지 않잖아요. 결국은 죽음으로 인생이 끝납니다.
스스로 죽음을 택하게 됩니다. 현재의 모습, 그거 인정하지 않고 과거 지난날에 변하기 전 모습, 어떤 일이 있기 전 그 모습과 계속해서 비교하게 되면 절망의 늪으로 더욱더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요, 거루터기가 남아있듯이 역경과 어려움 속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제자들의 입장에서 제자들이 오병이어 가운데 어떤 일을 했는가, 그래서 설교 제목을요, 오늘 말씀 가운데 빈들에서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빈들에서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할 수 있었는가, 두 가지 나누기를 원하거든요. 먼저 제자들은 빈들에서 예수님께 나아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제자들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성인 남자만 5,000명, 다 합하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10,000명은 훨씬 넘는 2만 명까지도 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빈들에 머물고 있었는데 날이 저물게 되었습니다.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허기진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다가 보니까 시장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갑니다.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이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서 뭔가를 그래도 음식을 사 먹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요,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시작, 발단 보십시오. 그것은요, 나아감이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병이어 기적의 첫 단추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병이어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먹고 12바구니에 거둘 만큼 풍성하게 넉넉하게 남도록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성삼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모든 것 다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내가 살아있다면, 호흡하고 있다면, 지금도 내가 심장이 뛰고 있다면, 그분이 누워있든지 서있든지 간에, 앉아있든지 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 있으면요, 우리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모습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다시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은혜예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에 새벽에 이런 미명이잖아요. 이런 시간입니다. 영주에서 오시는 분들은 4시 정도는 일어나셔야 돼요.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주님 앞에 나아오시는 시간,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에 그래도 새벽에 불이 켜져 있고 성도들이요,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찾아오는 것, 그 모습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주님 앞에 나아가고요, 오늘도 나아가고 내일도 나아가고요. 우리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주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제자들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제자들이 무엇을 했나? 제자들은요, 떡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들 마을로 보낼 필요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500이어를 가지고 옵니다. 말씀 한번 보시죠. 16절 17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에는 이 과정이 설명이 없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과정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 38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아멘.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는지 한번 가서 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떡이 몇 개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 이 가서 보라는 것은 주도 면밀하게 조사하고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자들은 제자는 떡이 없겠죠. 수많은 사람들을 비집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물으면서 혹시 떡이 있습니까? 먹을 음식이 있습니까? 물으면서 확인한 거예요.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이 있음을 아시고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가서 한번 찾아봐. 가서 한번 찾아봐. 제자들이 가서 찾아보니까, 사람들 사이를 다니면서 찾아보니까 떡뿐만 아니라 고기가 있었잖아요. 떡은 5개요,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한 아이가 이것을 가지고 있었다, 한 아이가 이것을 제자에게 내어줬습니다. 한 아이에게 받은 500이어를 가지고 제자들은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습니까? 빈들에서 찾았던 500이어는요, 주님 앞에 드린 500이어는 저절로 손에 쥐어진 게 아닙니다. 내 손에 어떻게 하다가 내 손에 들려진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 사이, 많은 사람들 사이를 다니면서 일일이 확인하고 찾았을 때 얻은 열매가 바로, 수확이 바로 5병이어였다는 것입니다. 빈들이었지만은 거기에요 5병이어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5병이어가 있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 가지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제자들이 찾았던 것, 열심히 수고해서 부지런히 찾았던 것, 그것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위라클이라는 책을 접하게 됐습니다. 한번 표지를 한번 띄워주시죠. 위라클, 2단의 합성어입니다. 이 저자도 박위라는 형제지요. 나이가 40쯤 될 것 같은데, 위라는 것은 자신의 이름이 또 외자입니다. 위, 영어로 보면 우리지요. 영어로 위는 우리입니다. 그리고 라클은요, 미라클, 기적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하고 이 기적이라는 단어, 위하고 미라클을 합해서 위라클,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보니까 아주 잘 지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이런 뜻을 이렇게 지었냐 하면은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그것을 바라면서 이 저자가 이 책을 편찬하게 됐습니다. 이 박위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책을 읽어보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14년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서 추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목이 부러지게 됩니다. 보니까 경추 2번부터 몇 번까지 아예 쓰지 못하는데, 보니까 경수신경이 완전 손상이 됐습니다. 병원 진단은요, 수술을 받더라도 평생 마비로 살아야 됩니다. 전신 마비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 진단, 그런 결과가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 28세였습니다. 건장한 청년이었고요, 건강한 청년이었습니다. 한순간에 추락하고 눈을 뜬 데 보니까 병실입니다. 몸을 움직이려고 해도 꼼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꼬집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신경이 없는 이 청년은요, 한순간에 해가 저물어가는 빈들을 만났습니다.
그렇잖아요. 해같이 몰아가는 빈들,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빈들을 만나게 되었고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택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있고요, 죽음, 절망, 포기를 택하기보다 살아야 되겠다, 삶을 택해야 되겠다. 가족들이 도와주지만, 남이 도움을 받지만은 언제까지 나를 도와줄까, 그걸 생각하면서요, 이 청년이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이 빈들에서 무엇이 있나 찾았던 것처럼, 내가 이 상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책을 보니까 제가 두 가지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임팩트가 있는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신앙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은 나는 이제 아직 30도 되지 않았는데 이 몸으로 어떻게 살아? 키도 보니까 홀쭉하게 큽니다. 건장한, 운동을 좋아하는 그런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다행인 것은요, 마음이 얼마나 긍정적인지 제가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다 읽어드릴 수가 없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현재 나는 사람들보다 더 오래 앉아 있을 뿐이고, 제가 여기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재활받고 재활치료하고 열심히 운동해서 지금은 휠체어를 의지해서 휠체어를 이제 밀면서 다닐 수가 있는데,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그래도 좀 있는데 운전도 하고요, 휠체어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나는 남들보다 좀 더 많이 앉아 있을 뿐이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장애인도 많이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 다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 영과 진료를 보니까 서 계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네.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 하루 동안에 3분의 1 아니면 반나절 정도도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서 나는 장애인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앉아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이어갑니다. 걷는다는 건 단지 이동 수단일 뿐이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걷는다는 건 이동 수단이다. 비장애인들은 걸어서 가겠지만은 나는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거예요. 수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다를 뿐 다른 것은 똑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우리는 매일 서로 다른 목적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서로 다른 목적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굳이 똑같은 방법으로 갈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숨 쉴 수 있는 건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다는 것, 숨 쉴 수 있는 것은 내가 기회가 있다는 것,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생각이, 마음이요, 긍정적이에요. 제가 얼굴을 좀 전에 미라클 책 제목처럼 지금 유튜브 개인 채널도 이름이 미라클입니다. 그것을 개인 방송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특히 장애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직접 자신이 조교가 되어가지고 일일이 다 보여주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더라고요. 마음이 긍정적이다, 그걸 하나 느꼈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열심입니다. 병원에서 재활치료 2년 이상 받았고요. 퇴원해서는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하는지 보니까 2년이 넘도록 눈이 오거나 비가 오지 않으면, 그리고 기온이 영하 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매일 밤마다 한강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밀었어요. 아직 젊으니까 전동 휠체어 타지 않고 이건 밀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1km 가고 2km 가고 나중에는요, 최장거리 11km를 휠체어를 밀고 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11km 떨어진 곳에 있더라도 내가 집에 찾아올 수 있겠다, 내 힘으로 올 수 있겠다, 다른 사람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혼자의 힘으로 침대에 올라가기도 하고요, 스스로 좌약을 넣는, 이 하반신 마비니까 쓰지를 못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좌약을 넣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대요. 자기 혼자 넣기가.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그래서 직접 좌약 넣는 그런 것도 유튜브 방송에 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좌약 넣기도 하고요. 젓가락으로 라면을 먹기도 하고 휠체어를 또 차에 실으면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이 분이, 이 박유라는 청년이요, 휠체어를 타고 장애인들을, 또 여러 사람들을,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것을요 휠체어 플러스 인터뷰 해가지고요 휠터뷰, 그렇게 이름을 정했더라고요. 좋지 않습니까? 휠터뷰. 책 뒤쪽에는 이분을 통해서 다시 용기를 얻은, 거기에 보니까 이혼한 사람도 있고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이분을 통해서 다시 용기를 얻고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죽으려고 했던 사람도요 이분 통해서 죽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빈들을 만났습니다. 젊을 때 빈들을 만났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제가 이 제목을 빈들에서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정해봤는데, 빈들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하는 것 500이어처럼 미미하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내가 믿음 가지고 찾고 부지런히 구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셨듯이 그와 같은 기적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기적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제가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빈들, 한적하고 사람들이 없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빈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때가 저물어 간다 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남아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 하는 것 믿음으로 찾게 하시고 기도로 찾게 도와주셔서 그것이 주님 앞에 들려졌을 때에 500여의 풍성한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심령 각자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형편과 처지를 어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혹 빈들에서 때가 저물어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아버지,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것 부지런히 찾게 도와주셔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이 주님 앞에 들려졌을 때에 500여의 풍성한 기적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 마음에 낙심한 자가 있습니까? 절망이 엄습한 사람이 있습니까? 주저앉아 있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빈들에서 500여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여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